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장에 이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그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말하면서 오늘 4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다시 말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인가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유업을 이을 자와 후견인과의 관계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이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결정권도 또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는 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서 있었고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성도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대변되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그 율법의 한시적인 역할, 그 3절의 표현처럼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서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이는 곧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자신의 벗은 굴레 속으로 되돌아가는 종로로 타려는 이 어리석은 짓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한다는 모습은 곧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율법주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아들의 명분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또는 더 깊은 믿음의 차원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령 새벽 기도회나 또 철야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공식적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 역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신앙 행위들을 나의 의의 조건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남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 역시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주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유혹이 찾아오겠습니까? 열심히 주를 믿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수록 율법주의는 우리를 더욱더 강렬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의 유혹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성도들에게 비춰진 내 신앙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의로 변질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쉽게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